주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개인 부흥이 됐든 민족적인 부흥이 됐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져오시는 부흥은 첫째는 회개가 수반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있는 백성에게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시고,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할 때 기적이 나타났으며, 그 회개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하 말씀대로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 삶을 고치고 인생을 고쳐가십니다. 이 루트가 없이 부흥을 주옵소서 외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주의 뜻을 붙드는 것이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주님 앞에 복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판단하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뭘 추구하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었던, 주님을 멀리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고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생각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름 앞에 어제는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것은 사무엘은 선포만 했고 하나님은 25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해 오고 계셨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빠를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경건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하니까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려면 자기 자신이 깨져야지, 절대로 남이 깨지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건 본인들이 할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건 취사 선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서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남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흥을 가져오는 첫 단추를 회개로 출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로는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부흥이 되든 민족적인 부흥이 되든 가정의 부흥이 되든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하는 전투와 같아요.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1절.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두 가지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말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뭘까? 백성들이여 주께로 돌아오시오. 언제까지 머뭇머뭇 그 사이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려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주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열정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미 전쟁을 각오했으니까 450대 1로 싸우게 되잖아요. 영적 전쟁. 전쟁을 각오하는 결단. 백성들이 정말 축복의 길, 그 축복의 길은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몸도 마음도 중심도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우리 인생 시간 휘 지나갑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더 이상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이 주신 이 징계의 기근이 이제 가뭄이 끝나는 놀라운 역사는 주께로 돌아올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돌아오세요 아니까 지금 바알이나 아합이나 주님을 떠나서는 이 기근,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자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간절함, 안타까움,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런 열정이 느껴진다.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말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을 택하자.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때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18장을 읽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도 이제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의 말씀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이 또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승리를 가져왔다. 승리가 승리를 계속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영적 전쟁이 끝난다. 오산입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찾아와요. 언제까지 찾아올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요. 긴장. 약간의 긴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올 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그냥 무작정 그냥 어쩌다 걸린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자꾸 지는 버릇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이 복잡할 것 같죠? 여러분 그 뜻을 다 모르니까 복잡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민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승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실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린 모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사람만, 무대에 있는 사람만 달라요. 사람만. 나라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다루심도 변함이 없고 성경대로 통치해 가세요. 요지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봐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바로 갈멜산 전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나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복받는 통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막 평안해요, 이런 쪽으로만 걸어가는, 생각하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왜 교회가 이러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한다. 한쪽만 보니까. 순종하면 분명히 복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과 죄와 세상과 시험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이 길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그러면 왜 전투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적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길 가고 싶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들은. 사단은 자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신앙의 길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난 후에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서 탈락시킬까, 죄에 물들게 할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까, 어떤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단 말이죠. 자꾸 사람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멸망의 길로, 그래서 사역에서 끌어내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 봉사에서 끌어내버리고, 예배에서 끌어내버리고,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하지 않으면,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지 결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예요. 퇴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 눈이 와도 가야 되고, 핍박이 와도 가야 되고, 고난이 와도 가야 되고,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사모하는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합력할 때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신앙의 전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는 순간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세 번째는 왜 영적 전투냐? 영적 전투에서 지면 언제나 불행합니다. 물론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은 그 저 있는 순간, 저 있는 기간만큼 뭐가 찾아올까요?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돼요. 영적 낭비를 하게 돼요. 소모를 하게 돼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전도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시는 분도 과거에 목사님으로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그 교회에서 행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그 20년 30년 걸려서 전도받고 와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의 한 단면에서 넘어지면 주께로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밭과 마음의 그릇이 복잡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만이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도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밭도 기경을 해야 되고 돌짝밭이면 돌도 골라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러나 은혜를 쏟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깨어서 경성하라,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돼. 외유내강이 돼야 돼요. 온유함으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도 마음속에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줘야 돼.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 대해서는. 실체는 뭐냐? 우리를 도전해 오는 실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은 마귀의 통로. 자기가 지면 그게 바로 시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치는 자가 되거나 세우는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중간지대.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을 세우는 분들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약하고 부족하니까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상처를 싸매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 문제가 됐든 이것이 영적 문제가 됐든 특히 생각에서부터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질 때 생각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상처와 시험에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벌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얽매여 있으면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1절과 2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 어떻게 전진하며 승리하면서 걸어가겠어요?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막 진취적으로 막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 큽니다. 갈멜산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엘리야는 무슨 싸움 걸었습니까? 영적 싸움.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어요. 다른 것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물론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 생활의 승리를 말하죠. 무너진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만 들었다 그러면 그냥 예배 안 나올라 해. 그러면 알아야 돼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참 목사로서는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너무 약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손에서부터 멀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니까요. 우리는 서로가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바른 길 가라고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운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죠. 사단이 역사해 올 때 은혜 받을 때 모습과 은혜 받지 않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한다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승리한다냐?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목사의 심정이지. 더 기도하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이렇게만 해도 다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하나같이 이유가 다 있어. 근데 그 가운데도 보석같이 빛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보석같이 빛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제단불에 매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런 분들은 시험들 겨를이 없어. 시험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멜산의 이 전쟁,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전쟁하십시다.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신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옳다 다 동의했어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응답해 주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정오에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바알 제사장들은 몸을 상해가면서 뛰놀면서 기도한답시고 막 응답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엘리야는 딱 5분도 아니요, 성경 보면은 2분, 3분의 기도. 많은 말을 해야 주님이 들으실 줄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기도했더니 불로서 응답하여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 기간만큼 괴로워요. 그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 세상 유혹,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끊고 버리고 인내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갔어. 자존심을 깨트리고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적 봅니다. 기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고집 피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고 자기만 피폐해져. 심령이 막 근심되고 그냥 답답하고. 여러분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반대로 성경은 승리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8장 5절에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해봐야 아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마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 하나 없어요. 문제 생겼습니까?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조짐이 보입니까? 분별되었습니까? 엎드리시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을 구하면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생각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것이 사단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전쟁의 승리가 곧 뭘 가져오느냐?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영적 부흥.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대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부흥,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과 부흥, 이런 부흥의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승리의 길을 주님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어떤 것이든지 이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꾸 이겨나가야 돼. 그래, 주의 뜻아 나는 승리하리라. 왜 저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담대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정윤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